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기도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장 9절의 첫 앞선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에 우리 아버지여에 관해서 한번 이 단어를 주목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같은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라는 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 하늘의 초월성, 그 다음에 창조주, 그리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을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이 이야기는 원문의 의미로 따지면 아빠입니다. 아빠. 어린아이가 너무도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때 쓰는 호칭입니다. 아빠. 왠지 친근하시죠? 아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다른 호칭으로 이름을 붙여지죠.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진정한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경외감을 가지는 존재여서 가까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존자에 대해서 경외심은 가졌지만 진짜 아버지로서 친근감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자이시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없이 좁혀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가 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모호한 철학적 개념도 아니고 누구나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의 시작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출발에서 기도하는 대상과 나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하는가? 그분은 무슨 이유로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이름은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믿지 않는 자로서 그냥 따라오는 예배에 그냥
화평을 이루기 위해, 화목을 이루기 위해 따라오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하나님, 또는 어머니의 하나님, 내 와이프의 하나님, 뭐 이렇게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절대로 친근감이 없는 표현이죠.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은 호흡과도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이고 관례적이고 수행과 돌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너무도 순수해서 편안하게 아빠에게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삶은 이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달라지죠. 누구와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진심이 없거나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성을 담아서 길게 기도하면 그 정성을 받아서 신이 감동을 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해서 장황하게 길게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없으니 자연히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빠. 그리고 뭐 하죠? 손을 내밉니다. 다른 단어가 필요 없죠. 마치 맡겨놓은 사람 같이 요구도 아주 당당합니다. 손을 내밀어도 조금도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쯤 저희 아이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피자가 먹고 싶어. 아빠, 떡볶이가 먹고 싶어. 아빠.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알았어. 그러고 사들고 들어가지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심부름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그 뻔뻔함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자녀는 특별한 관계이며 자녀라는 것 안에 이미 기도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오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되어 다시 귀향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죠.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리필입니다. 계속 공급해 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는 탕자의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급적이면 기도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가 잘난 맛으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싶은 마음이 한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답하고 망하게 되었고 다른 골목으로 가서 막다른 골목에 딱 봉착하게 돼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불행은 아버지와 이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아빠, 아버지. 무슨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과 내 심정을 토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의 가장이시며 모든 가족들의 생계를 무한 책임져 주시는 아빠시여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면 끝이죠. 그냥 아이처럼 진솔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색한 관계를 여러분 만들지 마십시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나 자세가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뻔뻔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그 특권을 누리려면 우린 조금 뻔뻔해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친밀함입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보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오면 약 245회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없어졌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그냥 아주 가까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존재가 아빠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첫 부분에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정말 친밀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농도 짙은 애정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나눌 때 큰 기쁨과 희열을 만끽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아주 상업적 거래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요? 가족끼리 왜 이래요? 아빠가 좀 다가서려고 하면 아빠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아들은 아빠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아빠. 부모는 그럴 때 좀 섭섭하기도 하죠.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필요할 때, 뭔가 없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찾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일방 통행식의 기도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찾는 기도는 다분히 무속적이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초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에는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 조금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 너에게 어떤 문제가 필요한 것보다, 그것을 푸는 것보다 나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나를 더 경험하는 것이 나는 더 소중하단다. 상업적인 거래만을 위한 만남은 삶과 인격에서 나오는 교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발전이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기도가 발전되지 않으면 결국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지루하고 힘든 것입니다. 단 2분, 3분, 아니 5분, 10분 이상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듯이 그의 영성 한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그 영적인 부요함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낯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거나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 경외하는 존재로만 인식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감기만 들어도 내가 어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가 감기가 생긴 걸지도 몰라, 혼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친밀함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만 받아간다면 아마 그 관계는 아주 적은 부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 황홀함과 풍요함과 충만한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저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영적인 부유함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친밀함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의 그 말의 전제는 친밀함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내 안에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거리감이 생깁니다. 죄의 문제가 끼어드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서 건성으로 교회의 문턱만 드나드는 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서 1년 동안이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고백하고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성신이 떠났을 때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실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를 틈탈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땠습니까? 돌아와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용서해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용서해 주고 있었고, 그가 오기만 하면 이미 그는 다시 아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신앙의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만끽하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오늘은 무엇이 있었고 어제는 무엇이 있었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참 기쁜지를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직 낯서십니까? 기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큰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뭔가 미사오구를 써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오늘 기도의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봉사도 하고 그 에너지로 모든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친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중되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밀함이 깊어질 때 절대적 의존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친밀하기 쉽지 않지만 친밀감이 없으면 의존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무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친밀해지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뢰를 했다가 실망과 배신으로 아픈 상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에게서도 실망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당한 폭행과 폭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 그런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하고 불완성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신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의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런 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그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만끽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에 주는 이미지는 든든함입니다. 아버지 하면 엄마하고 좀 다르죠. 어머니하고 다르죠. 아버지는 든든함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굵은 팔이 안겨 있는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은 절대 안정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을 닥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걱정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엔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무한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지금 컬컬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힘든 마음들이 다 없어져서 평안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문을 나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감사함으로,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처럼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다른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안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보장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서 떠나면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무한하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난 파도처럼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밀려올 때 주변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쌓아온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용기와 안정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의지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그 품 안에 안기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가 달려가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못할 이야기가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간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